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 43절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룬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서독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쓸 고, 다할 진, 다할 감, 올래 이 한자들을 써서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즉 고생 끝에 즐거움이 기쁨이 온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의 유래를 살펴보니 옛날 중국에 이제 공부를 너무나도 하고 싶어했던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농부의 집안 형편이 너무나도 가난해 필기구조차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붓 대신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제 수트로 또 종이 대신에 나뭇잎을 사용하여 공부를 하였고 그렇게 공부를 해내어서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크게 성공하여 이제 역사에 도종이라는 본인의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성공하는 이야기는 정말 세대를 막론하고 항상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각자의 인생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얼마나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지 이러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인간의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두 번이나 행하여진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첫 번째 대상은 32절을 보니 에니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8년간 병으로 고생한 중풍 환자입니다. 중풍은 오늘날 뇌졸중이라고 불리는 병으로서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한 치료와 재활이 하기 힘든 그러한 큰 병입니다. 하물며 약 2000년 전에 이러한 큰 병, 중풍이 걸렸다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고 또 간병해야 되는 가족들은 얼마나 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까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분명히 주변에
가까운 이들이나 또는 본인 자신이 크게 아프셨거나 또는 현재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화는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대상도 보십시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번에는 도르가라는 여제자입니다. 착한 행실로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당연한 생각이라면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는 것인가? 왜 이러한 고난을 마주하는 것인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러한 의문을 분명히 한 번쯤은 가져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문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유대 사회에서의 질병은 항상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야. 부모가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는 거야.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뒤에서 수군대는 것이 병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자 이러한 연약함을, 이러한 어려움을,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에니야의 병을 치유함으로 나타내 보여졌고 그 결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아니 무려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41절 42절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죽은 다비다의 부활을 온 욥바 사람이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질병, 어려움, 고난, 죽음까지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애틀랜타로 이주하신 계지영 목사님, 이제 고 계은덕 사모님이 아프셨을 때 이제 하신 고백이 저에게 정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아프시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본인이 건네셨던 그의 위로의 말들이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막상 내가 그러한 고난을, 그러한 아픔을 당하니 정말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두렵고 떨리고 힘드셨었다는 그러한 고백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분명히 현재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주변에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는 말씀은 저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주제이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러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꼭 필요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겠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정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역경은 사실 주님께서 겪으신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 심지어 죄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현재 삶 속에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없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변에 있는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선한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선하시다라는 것의 기준이 되시는 그러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았듯이 중풍과 죽음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정말 고진감래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아버지 신음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아버지 고난을 짊어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정말 선하신 하나님, 선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